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1일 1강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2권 11장 신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구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점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은 같은 언약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 붕어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더불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5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은 영적 축복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만 구약은 현세적 축복을 통해 영적 축복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의 복을 거울 삼아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의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약속받았지만 구약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천국이라는 영적 축복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초급 수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신약의 복을 누릴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표와 상징이라는 가정교사에게 맡겨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에서는 현세적 축복을 통해서 영적 축복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지만 구약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늘의 실체가 구약에서는 형상과 그림자로만 나타났다가 신약에 오면 비로소 그 진리의 실체 자체가 현재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시며 구약은 언젠가 명확하게 드러날 그리스도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은 영적이지만 구약은 문자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이 돌판에 기록되었고 신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죽음을 전하지만 신약의 복음은 생명을 전합니다. 구약은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를 정죄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문자적이라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선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 백성만 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약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그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 주님이 모든 민족 사이에서 불러 모으셔서 교회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구약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정도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구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내지만 신약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문자적이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율법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벌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 마음속의 오염과 부패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계속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정죄와 위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노예 언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의 양심을 해방시킵니다. 마치 창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과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약을 자유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종과 자유인의 대조로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섯째, 구약은 이스라엘과만 관계되지만 신약은 모든 민족과 관계됩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야말로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보다 얼마나 우수한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모르시는 분처럼 이스라엘에게만 모든 약속과 혜택을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이방 민족들은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자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경계에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변덕을 부리시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철을 따라 농사법을 바꾸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교육법을 바꾸기도 하고 의사가 환자의 나이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을 바꾼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대나 인간의 능력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구원의 외적 형식과 방법들을 바꾸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비유처럼 어린 아이와 같던 구약의 성도들과 청년과도 같던 신약의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복음과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차이는 차별이 아닌 구약과 신약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였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처한 형편에 따라 또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